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겪는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가 있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왜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나의 어려움이죠.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더 확실하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악을 다 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의가 승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가 이기는 것보다 이 땅에 있으면서 악이 더 강하고 악이 더 이기는 것 같은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개념 속에 확 박혀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나라, 곧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두 왕국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둘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영국이냐,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단은 내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죄를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죄는 자신을 믿게 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죄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무슨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을 주고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구속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죄의 구속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다스리는 대로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삶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죄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왕이 다스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왕권이 바뀐 사람입니다.
누구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에베소에서 확실하게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살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실질적으로 나는 사단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따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불순종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라고 쓰다가 이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육신이 가는 대로 하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까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죄로 죽었다는 표현을 썼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새로 살려주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비유를,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는 악이 없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두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유혹이 존재하고 고통과 아픔이 존재해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악이나 고통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과 이런 어려움에서 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땅에 살아나갈 때는 정말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더 미혹하는 거예요. 그전엔 미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자기 자녀인데 무슨 미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혹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천국 복음이었고,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은 마음 밭의 상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였습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돌이 가득한 밭이거나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돌을 드러내고 부드럽게 하고 가시덤불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내가 해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쓴뿌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가라지는 나쁜 씨앗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요. 좋은 밭에도 뿌리고 또한 세상에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습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밀과 비슷한 것인데요. 추수 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가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가리켜서 독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이전입니다. 포이전. 오히려 밭을 상태를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보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라지는 씨앗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서 심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에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가 있습니다. 좋은 씨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 누구 밭이에요? 예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잘 때에 왔다고 하는 표현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도둑이 잘 때에 쳐들어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쳐들어와요. 그것과 같이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잘 때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를 뿌린 곳에 가라지를 그 위에 그냥 뿌리고 갔어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자, 오늘 비유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누구 집이었는지 모르지만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이야기해요. 자신이 뿌린 씨는 다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를 예수님이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는 것은 좋은 씨앗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38절에 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밭은 누구 밭이라고 돼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밭은 세상인데 세상은 사단의 거 아닙니다, 이거요. 이것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겠죠. 하나님의 것이 세상인데요. 자, 밭은 세상이다. 밭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씨앗을 무엇으로 비유했냐 하면 복음으로 비유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천국의 씨앗을 사람들로 비유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라지는 누구로 비유를 하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요. 자, 이해가 되시죠? 씨앗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나가실 겁니다. 자,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마귀요. 사단입니다. 디먼이다, 디먼.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하는 날은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마음을 예수를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보면 세상에는 가라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간혹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밤에 와서 뿌린 가라지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씨가 뿌리를 내려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겁니다. 불신을 가지게 하고 원망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가지게 하는 정말 올바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라지의 역할이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자라는 과정에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쉽게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가라지인 것 같다고. 모릅니다. 너무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분별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이 뿌리고 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거의 마지막 때까지 몰랐어요. 함께 자라나갔습니다. 추수 때까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라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라지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곡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세상에 아무리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씨앗은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씨앗의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라지와 알곡을 언제까지 두시느냐 하면 마지막까지 가라지를 자라게 두십니다. 세상에서요. 이 마지막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결실할 때에 싹은 났어요. 근데 결실할 때에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추수 때까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수 때까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근데 저는 이 비유의 tone of the voice, 이 목소리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목소리를요. 목소리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하고 종하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주인의 모습은 매우 태연합니다. 주인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 원수가 그랬구나.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괜찮다. It's okay. It's okay. 그냥 가만 놔두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악은 어디에서 생기게 되나요? 사단이 끊임없이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까지도 또 세상에 끊임없이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통치하시는 세상에 악이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면서 악을 다 없애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을 다 없애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두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두세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시간을 두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이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친척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2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주인은 굉장히 태연합니다. 현하게 말해요.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장 우리가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That's okay. Leave it alone.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 주인의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가라지가 없으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이것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이 많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없애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요, 오히려 가라지를 뽑다가 그거 없애면 잘못하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느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곡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개인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천국에 대한 부분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이 끝까지 두시는데 심판 때까지 두시기 위해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의 활동이 있습니다. 악의 활동이 있다고 해서 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악의 활동이 있다고 해서 알곡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악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세상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이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러니까 악의 심판이 먼저 있게 됩니다. 악의 심판이 먼저 있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가 어디 갔냐면 불에 사라지게 되도록 단은 묶습니다. 알곡은,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하나님의 곡간에 넣으리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십니다.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심판 속에 축복의 모습과 함께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서 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가라지에 세상에 가라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사단이 가라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밭에 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은 그 추수꾼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가라지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혹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거두어 낸다고 돼 있어요. 자, 42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자, 예수님의 설명을 다시 한 겁니다. 아까 불사른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가라지가 어떤 그 씨앗인 줄만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여러분 그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하는 표현을 늘 천국의 모습 중에 하나로 표현해 준 겁니다. 후회하는 거죠.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를 갈면서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안 죽어요. 이 지속적인 삶이 있음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4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구별이 잘 안 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잘 안 갈 수 있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그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안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고요. 세상에서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가라지는 가려내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역할은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고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는 것은 드러내야 되고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의지하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사단이 강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지. 승리는 우리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시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갈 그날까지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